할렐루야. 네, 오늘도 점심 잘 드셨죠? 오늘은 얼마나 많이 손이 갔을 것 같은 그러한 반찬들이었어요. 그죠? 호박전, 그죠? 뭐 오늘 불로 아주 고생들을 주방에서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먹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가 금년 상반기에 자랑스러운 침례교회를 우리가 계속 봄부터 우리가 비전 스쿨을 해오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총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두 주에 걸쳐서 종교개혁 운동과 침례교회의 태동, 침례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신학, 역사, 그리고 종교개혁의 역사 안에서의 또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기를 바라고, 다 이렇게 유인물 받으셨죠? 이렇게 받으시고, 또 메모할 것 있으면 메모하시고, 안 하셔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너무 잘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셔서 다음 주에 끝날 때 시험 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기한 교수님 우리에게 시간 내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울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시고, 또 대학원에서는 또 교회사를 공부하시고,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교회사를, 역사 신학을 강의해 주셔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역사적인 통찰력, 교회사를 배우면 신학도 배우고 참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또 앞으로의 방향까지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아마 도전되어지는 시간 될 것입니다. 뭐 강의이지만 아멘 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믿음의 반응이 있는 도전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승진 교수님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안성 함께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참 좋은 소문을 참 많이 들어왔었어요. 우리 김민환 우리 목사님 아주 목회를 신선하게 참 잘 하신다는 이런 말씀도 들었고, 또 우리 이경훈 부목사님, 저하고 또 함께 학창 시절을 같이 제가 교수하면서 또 공부하신 우리 목사님이시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침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25살에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방황을 하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려고 하고, 사는 게 너무 재미없고 무의미해서 대학 시절에는 뭐 죽으려고도 하고 유서도 몇 번 쓰고 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예수님을 아주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소개해 주더군요. 그래서 그 교회를 좀 가보라고 갔더니 뭐 엄청나게 큰 교회당이고 막 박수치고 이상한 소리로 막 기도하고 이래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시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는 강팍한 제 마음을 막 흔들고 이렇게 제 마음을 부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교회당에서 지하에서 1977년 11월 13일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막
원색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교회 생활도 이렇게 별로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마치 홍수에 막 떠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저를 탁 낚아채 가지고 품에 탁 안은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긴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깨끗하게 된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뭐 성경 말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체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장로교 교수님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되어서 그분이 섬기는 이제 장로교회, 장로교 합동 측 모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종로 2가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하는 총신대학교의 어머니 교회, 뭐 이렇게도 불리는 교회인데 3.1운동도 준비하고 했던 이런 교회인데, 거기에서 제가 청년부 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가 될 뻔도 했고, 그리고 장로교 목사가 될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가 침례교회로 이제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침례교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이제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유학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스 이스턴 세미나리라고 하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서 이제 또 석사 과정 공부를 하고, 또 휴스톤, 텍사스 휴스톤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유학 갈 때는 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인데 또 목회지로 또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또 개척교회 목회를 한 3년 반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사우스 웨스턴 세미나리라고 하는 달라스 근처 옆에 있는 포트워스에 위치한 사우스 웨스턴 세미나리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쳤을 때 이제 모교에서 저를 또 교수로 불러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은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인생은 방황이었어요. 목적이 없었습니다. 무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로소 마음에 모시고 살아온 40년 동안의 인생은 정말 감사했어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공부시켜 주시고, 또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또 특권을 주시고, 그래서 지난 2월 28일부로 제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은퇴하자마자 또 학교에서는 저를 또 명예교수로 이렇게 삼아 주셔서 뭐 계속해서 70살까지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했지만 출근할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김인하 목사님, 또 우리 이경훈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침례교회에 대해서 이미 공부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공부한 내용들 좀 복습하기도 하고 총정리하는 이런 입장에서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뭐 태어날 때부터 침례교에 몸담았던 분은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교단에서 장로교나 감리교, 또 성결교, 순복음교, 뭐 교파들이 많죠. 다양한 교단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침례교회에 오시게 되었는데, 뭐 침례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침례교회가 강조해서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공부하셨겠고,
또 저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종교개혁운동과 침례교회의 태동, 침례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론 부분 얘기를 좀 해보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2017년. 그러니까 1517년,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수도사였죠. 수도사였고 또 독일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이제 대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던 이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제 개혁가가 95개조를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 캐슬 처치 성교회에 95개조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그 작년에는 이제 대한기독교회 창립 110주년,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기독교회는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의 전신입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1906년 우리 펜윅이라고 하는, 이미 공부하셨죠? 펜윅 선교사가 교단을 이제 창설하게 된 것이 1016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면 1896년이었습니다. 1906년, 1906년이고 또 우리 침례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가 이제 강경 침례교회, 칠산 침례교회, 공주 침례교회인데 이게 작년이 이제 120주년이었어요. 1896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또 2009년에는 장 칼뱅, 우리 요한 칼빈이라고 그랬죠. 탄생 500주년이었고, 그리고 이제 칼빈의 그 개혁 사상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아주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대한민국에 장 칼뱅이 세웠던 그 장로교회 혹은 개혁교회가 이제 대한민국에 크게 융성을 해서 지금 큰 교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한국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회가 119개 교단이 있는데 98개 교단이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개 다른 교단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장로교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98개 장로교단 가운데 53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한예수교 장로교 가운데는 이제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고, 통합 측은 대체로 거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합동 측 예수교 장로회가 이제 많은 분열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신학교가 생기게 되고, 이래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또 다른 이름이 많죠. 개혁, 또 정통, 중앙, 여러 이름을 가진 이런 합동 측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한 70% 이상 되다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장로교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또 장로교의 어떤 가르침이 전부인 것처럼 혹은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도 하나의 교단인 거죠. 개신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단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교세가 아주 커진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분열할 때는 많이 아프죠. 상처가 있고 아픔이 뒤따릅니다만은, 그러나 또 분열이 또 교회의 역사가 바로 분열의 역사이기도 했고, 분열함으로 또 교세가 확장되어진 것이 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제 통일성이 있고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또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대로 된 또 어떤 정상적인 이런 신앙을 가진 교회라면 모두가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다양하죠. 장로교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가 생긴 그 역사적인 배경이 또 다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군하면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병대가 있어요. 유니폼도 다르고 군복이 다 다르잖아요. 또 훈련 받는 것도 다 다르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국군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또 우리 하나의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이지만 또 각 교파마다 교단마다 차이가 있고 또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를 크게 우리가 분류하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넘어가지 않네요. 두 종류의 교회, 국가교회, 자유교회, 두 종류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거의 모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교라는 게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그리고 또 지난 300~400년간의 그 역사 속에서 국가교회 전통을 가졌던 교회들이 있고, 또 국가교회를 배척하고 자유교회란 말은 국가로부터 자유한 교회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교회가 아닌 것을 지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유교회라고 합니다. 국가교회라고 하는 말은 국교 체제의 기독교,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교회가 결탁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교회가 바로 이제 국가교회 혹은 국교 체제의 교회입니다. 미국이란 나라, 또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교회가 없죠. 국교 체제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 자유교회입니다. 자유교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 12년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미국 교회만을 경험을 하다가 이제 교수로 와서 2004년도에 이제 유럽으로 가서, 영국에 가서 이제 안식년 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제가 좀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기독교하고 유럽의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들은 이 국가교회 체제의 기독교 전통이 강한 이런 기독교인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국가 체제 기독교에서는 되게 유아세례 행습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리스천 부모에게서 이제 태어나면 갓난아기 때 출생 신고를 하죠. 호적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교적 신고를 하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하나의 교회와 국가를 연결짓는 이런 하나의 신앙 행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국가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행습을 주로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또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열된 교회였어요. 1054년 오늘날 그 이스탄불,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
하고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54년에 분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교회라고 그래요. 또 그것이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서는 러시아 정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기에 생긴 교회들이 이제 루터 교회, 개혁 교회, 영국 국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유아 세례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대충 시교회 혹은 국가교회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16세기 당시에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회는 이제 성공회에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성공회 내에서 새로운 어떤 기독교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생긴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 역시도 유아 세례 전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유교회는 이제 신자들의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Believers Church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프티즘, 세례 혹은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분명히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에게만 베프티즘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Believers Baptism, 신자의 베프티즘, 또 신자의 침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유교회는 이제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한 교회이고, 또 자유의사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섬길 교회를 선택하는 교회.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자기 의사로 베프티즘을 받는 게 아니죠. 부모님들을 믿음을 보고 이제 갓난아기에게 베프티즘을 베푸니까 갓난아기는 자기도 모르게 베프티즘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국가교회 혹은 국교 체제의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교회는 이제 그 당시 16세기 당시에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우리 한국에서는 제세례파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받았던 유아 세례는 의미 없는 의식이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받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뭐 12살 혹은 15살 이렇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그때 신앙 고백의 하나의 방법으로 베프티즘을 받는다 말이죠. 그래서 다시, 아나베프티스트란 말은 다시 베프티즘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제세례파도 마찬가지, 다시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세례파 혹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직접적인 또 역사적인 그 후예들이 이제 메노나이트 교회, 후트라이트 교회, 아미시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메노나이트 교회는 6.25 그 전쟁 때 우리 한국을 많이 도왔던 교단입니다. 그 당시 그 전쟁 난민들, 또 식량이 없고 옷이 없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구제 활동을 많이 했던 이런 교단이었다가, 그리고 한번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한 3, 4년 전부터 정식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교단이 메노나이트 교회입니다. 후트라이트라고 하는 교회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현대 문명, 예를 들면 TV나 뭐 인터넷이나 자동차나 전화기나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들어오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해가지고 이제 현대 문명을 가능한 한 배척하면서 초대교회 그 원시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부류가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직접적인 후예고, 그리고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처럼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고 이제 예수를 체험적으로 만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베프티즘을 베푸는 이런 교회들이 이제 우리 침례교회죠. 우리가 속해 있는 침례교회, 또 퀘이커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교회, 또 크리스천 교회,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이제 자유교회에 속한 교회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단으로 따지면 유아 세례를 행하는 교단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7, 80%가 아마 유아 세례를 행하는 교단이고, 교단별로 따지면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고 신자의 베프티즘을 베푸는 교회들은 한 20% 정도 될 텐데, 그러나 이제 교인 수로 따지면 이제 침례 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비율은 20%만이 아니라 한 40% 정도까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기독교는 국교형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미국이나 한국의 기독교는 교파형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시고, 할례와 유아 세례 볼까요? 할례와 세례. 대체로 이제 그 유아 세례를 행하는 교회들은 구약의 할례가 변해서 유아 세례가 되었다, 뭐 이런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이제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때 받는 의식이고, 그래서 베프티즘을 이제 갓난아기 때 크리스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유아 세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유아 세례가 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복음서에도 없고, 또 사도행전에도 없고, 또 서신서에도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뭐 유아 세례라는 말도 없고, 입교, 나중에 이제 입교라는 절차를 거치죠. 12살쯤 되었을 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유아 세례나 입교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이런 신앙, 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안수하셨다는 표현은 나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안수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안수보다도 세례는 더 절차가 복잡하고 또 신학적인 의미가 더 크고 하기 때문에 아마 어린아이나 갓난아기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으셨다면 기록 안 했을 리 없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에게 베프티즘을 베풀었다고 하는 이런 기록은 없고, 안수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갓난아기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또 이제 이방인인 사람이 또 유대인이 되고자 할 때, 그때 또 할례를 베풀어서, 물론 그것도 남자에게만 할례를 베푸는데,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육체적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관문이 할례예요. 신약에서는 뭡니까?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이스라엘, 이게 이제 교회죠. 교회로 들어가는 관문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교회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로 들어가는 관문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교회로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수단이 베프티즘을 받는 것이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신자에게 베푸는 베프티즘, Believers Baptism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유아 세례 의식 그 자체가 우리를 죄사함 주는 거 아니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수단이 베프티즘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암송하시죠. 암송할까요? 자,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부모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란 말에 주가 달려 있어요. 옛날 그 각주 주석 성경에 의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란 말을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는,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세례나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뭡니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육체적인 출생인데, 어머니는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겁니다. 흙에서 나는 것이고, 또 아래에서 나는 것이고, 그런데 위에서, 거듭난단 말은 위에서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영적인 출생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출생을 한 자에게 베프티즘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또 여기 제가 썼죠.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 유아 세례가 되었다면 유아 세례는 남자 아기나 남자 아이에게만 베풀었어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할례는 남자에게만, 아들에게만 베푸는 의식이니까. 그러니까 할례와 유아 세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또 할례와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할례는 육체적인 출생을 했다는 하나의 증거라면,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출생을 했음을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의식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신자에게만 베프티즘을 베푸는 빌리버스 베프티즘을 행하고 있고,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불신자에게도 베프티즘을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영적인 출생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또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또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에게 베프티즘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가 유아 세례가 되었다는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발명품이다. 인간이 고안해낸 하나의 신학일 뿐이지,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서 어디에도 유아 세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의 전통에 의해서 옛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나의 그 어떤 인간적인 동기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으니까, 또 유아들의 그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유아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원죄가 사함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하자 하는 뭐 이런 동기에서, 목회적인 선한 동기에서 아마 유아 세례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신학이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네 가지 명령이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프티즘을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가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란 말은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 자에게 베프티즘을 베풀라 이거죠. 예수를 믿은 자에게 베프티즘을 베풀라고 한 것이 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헌화례라는 걸 하죠. 헌화례. 5월달 첫째 주일이라든지 또 큰 교회에서는 11월달 첫째 주일날 헌화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 태어나면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하는 이런 그 헌신을 다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모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부모에게 또 교회에게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하게 하는 것이 헌화례입니다. 그 대상이 부모인 거죠. 근데 오늘날 유아 세례를 행하는 교회에서도 오늘날은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원죄가 사함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헌화례적인 의미로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어요. 오늘날 헌화례라면 부모가 대상이 돼야 되는데 아기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죠. 이게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헌화를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이를 축복하고 하는 이런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대상은 그 부모입니다. 그 부모로 하여금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울 것을 다짐케 하는 것이 헌화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는 교회에서도 유아들의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유아도 죄인이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마는,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잖아요. 또 구원받아야 할 필요도 느끼지를 못하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십자가를 졌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의식 자체가 없잖아요.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란 말이죠. 책임질 수 없는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나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책임질 수 없는 그 나이에 영혼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는 교회에서도 책임질 수 없는 이런 나이에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대표적인 대리 종교다는 거죠. 대리 종교. 이 말은 부모가 믿음이 있든가 아니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로 인해서 갓난아기가 세례를 받는, 부모를 대리해서 세례를 받는 이런 의식인데, 신약 성경은 대리 종교를 배격합니다.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지, 그 부모가 갓난아기를 중보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 고해 성사 같은 것도 하나의 대리 종교입니다. 성직자가
성도의 죄를 듣고 그래서 뭐 이런 행동을 하시오, 또 이런 좋은 일을 하시오. 그러면 보속이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하는 고해 성사입니다만은 뭐 성직자가 죄를 사해 줄 능력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질 수 있는 나이, 책임성의 나이,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베프티즘을 베풀 때 몇 살 때 베풀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 영혼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이 말은 지적으로,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뭐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신앙 고백이 분명할 수 있는 뭐 이런 나이를 우리가 책임성의 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책임성의 나이가 지났을 때 이제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베프티즘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한 어떤 의식은 의미 없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거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보로 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러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목사들이라고 해서 뭐 그냥 천국 갈 수 있나요? 죄사함 받나요? 그렇지 않죠. 목사들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회개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 성서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 이 말 많이 들으셨죠? 우리 침례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New Testament Church라고 표현을 쓰는데, 신약 성서적 교회 혹은 뭐 신약 교회라고도 불러요. 신약 교회, 신약 성서적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란 말씀을 사용하셨고, 또 신약 성서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로마 교회, 뭐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그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이 땅 위에 재현하자, 이 땅 위에 세우자 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교회가 우리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신약 성서적 교회를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의 교회가 있습니까? 구약의 교회에 대한 물론 상징 내지는 교회에 대한 예언, 모형, 그림자 이런 것은 물론 구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에 최초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광야 교회.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광야 교회.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이제 유리 방황했을 때 모습을 이제 광야 교회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Assembly in the Desert, 사막 혹은 광야에 있는 모임, 총회, 회집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 자체를 신약 성서가 말하는 교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교회는 성령이 강림함으로, 그러니까 성령 공동체죠. 성령 공동체, 또 예수 믿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신약 성서적 교회이고, 그 교회가 오순절날
지상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4가지만 여기 적었어요. 첫째는 영적인 출생을 경험한 자들의 공동체. 지금까지 반복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표현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 번 태어난, 자 시작.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다. 이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2번 태어났던 말은 육체적인 출생도 하고 영적인 출생을 한 사람을 가리키죠. 또 1번 태어난 사람은 육체적인 출생은 했지만 영적인 출생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만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만 죽고, 그리고 그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죽음이 없는 거죠. 2번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 3장 3절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영적 출생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영적인 출생을 하셨습니까? 육체적인 출생은 물론 다 육체적인 출생을 했죠.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설사 부모님을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고아로 태어났어도 육체적인 출생을 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영적인 출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1977년 11월 13일이 저의 영적 출생일입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출생보다 더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1월 25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1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하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야외 예배를 가셨는데, 거기서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이제 성미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흡족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처음, 교회란 말을 예수님이 처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반석이란 말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제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이제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내가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일대 교황으로 해서 그 베드로의 그 수사독권 혹은 교황권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가톨릭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반석,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남성 명사예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고, 베드로는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다르면, 단어의 성이 다르면 그 대명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날 때부터 그 맹인된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 그 맹인된 사람에게 이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깜깜한 이런 흑암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은 처음 보는 거지,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바로 그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다시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자 하나이다는 아직 신앙 고백이 아니죠. 믿으려고 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예수를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예수를 믿은 자에게 뵙티즘을 베푸는 것이 바로 신자의 뵙티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기독교 신문을 한 1년 반 전에 봤는데 거기에 그 Q&A, 그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가는데 교회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분이 이제 편집 논설위원장이 답변을 한 것인데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는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이에요.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선택받은 모든 자들을 가리켜요. 즉 이미 구원받은 자들, 현재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앞으로 믿게 될 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믿게 될 자들, 믿은 자들입니까? 안 믿은 자들입니까? 아직 안 믿은 자들이죠. 전도 대상자인 거죠. 또 이분들이 그런 분이 교회에 왔다면 방문자죠. 방문자 혹은 손님입니다. 이런 자들은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신문이 이제 장로교 계통에서 나오는 신문인 것으로 압니다. 캘비니즘적인 이런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를 정의할 때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정의를 1차적으로 하는데, 근데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예수 믿은 자들은 다 택함 받은 자라고 고백하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개념을 신자들의 뵙티즘에 의한 신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를 분명히 믿은 자들로 교회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신자들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자원하여 신자의 뵙티즘을 받은 자들.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는 자원할 수 없는 거죠. 자원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자원해서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이제 자원하여 신자의 뵙티즘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서적인 뵙티즘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인데 물론 첫째는 신자의 뵙티즘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뵙티즘을 받겠다고 하는 이 순종이고, 또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형식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자고 해서 이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징이고요. 상징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뵙티즘을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뵙티즘을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뵙티즘을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뵙티즘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죽음, 장사, 부활 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침수 침례죠. 물은 항상 땅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또 나의 옛사람의 모든 성품들은 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위에서 올라올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하는 것을, 의식 그 자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음으로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고백을 침례를 받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제가 침례를 설명하면서 미국 국기 비유를 많이 들어요. 성족이라고 그러죠. 성은 별이란 뜻이고 조는 막대기, 줄 뭐 그런 뜻인데, 성족이 The Stars and the Stripes라고 부릅니다. 별이 몇 개가 있죠? 별이 50개가 있죠. 파란 바탕에 흰 별 50개. 그것은 뭘 상징합니까? 현재 50개 줄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줄은 몇 개 있어요? 세기 쉽지 않죠. 빨간 줄이 7개 있고 하얀 줄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개 줄이 있어요. 13개 줄은 뭘 상징합니까? 이건 미국이 건국될 당시에 13개 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식민지에서 이제 독립해서 이제 새로운 공화국을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 국기는 미국의 시작과 현재를 상징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작할 때는 13개 주였다가 현재는 50개 주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연방 국가인 거죠. 연방 국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약화시켜서 좀 약식화해서 별을 25개만 그리고 줄을 한 6개만 그린다고 했을 때, 물론 멀리서 보면 물론 미국 국기인 걸 물론 알죠. 별 한 10개만 그려도, 줄 한 2-3개만 그려도 저건 미국 국기다, 또 미국 선수다 하는 걸 물론 알죠. 알긴 하지만 별 25개가 뭘 의미하느냐 말이죠. 줄 6개가 뭘 의미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한 것을 약식화하면 원뜻이 파괴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원뜻이 왜곡되거나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의식, 침례라고 하는 의식의 원 의미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내가 연합해서 나 역시도 옛사람이 죽고 또 옛사람의 모든 행실과 삶을 다 장사 지내고 이제 새로운,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베프티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약식화해서 물을 머리 위에 붓는다든지 또 이렇게 물을 뿌린다든지 하게 되면 죽음과 장사, 부활, 이 원뜻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또 사라져 버려, 왜곡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씻고 말려주는 종교가 아니라 죽고 사는 종교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또 불신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불신자에게 베프티즘을 베푸는 것은 마른 죄인을 젖은 죄인으로 만들 뿐이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고 침례 받은 사람들 앞에서 나도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은 자입니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베프티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교회 회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프티즘을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신도의 수란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당 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프티즘을 받음에,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이 Believers Baptism, 신자의 베프티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를 말할 때 신자의 침례에 의한 신자들의 교회, 또 중생한 자로 교회 회원을 삼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어도 아직 예수를 안 믿은 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분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손님이요, 방문자요, 또 전도 대상자입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어서 이제 침례를 받아야 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치 멤버십 이런 표현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교회 회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침례받은 자가 바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서적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민주적 회중 정치를 행하는 교회다. 침례교회는 지역교회 독립성, 자치를 매우 강조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독립된 교회, 이 자체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물론 우주적 교회 개념이 물론 있죠. 예수 믿은 신자들의 공동체,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 믿은 자 하면 이제 우주적 교회지만, 그러나 지역 교회, 우리가 로컬 처치라고 하는데, 이 지역 교회 혹은 개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독립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다른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에 간섭할 수 없어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압력을 가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지방회나 총회도 함께하는 교회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독립된 교회고 또 자치적인, 함께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무처리회라고 하나요? 사무처리회 혹은 사무총회가 이 교회의 결정의 최종 권위가 되는 거죠. 물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방회나 총회가 로컬 처치, 지역교회 문제에 간섭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력해야죠. 독립적이고 자치적이지만 개교회가 할 수 없는 큰 사역, 세계 선교 사역이라든지 구제 사역이라든지 신학 교육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제 다른 교회들, 또 교단에 속한 교회들, 지방의 교회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약 성서적 교회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노회, 지방회, 총회, 연회 이런 단체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골로새 교회, 지역 교회가 신약 성서가 말하는 교회였어요. 물론 이제 어떤 선교의 필요성을 위해서, 또 아까 말한 대로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는 이제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이런 지방회나 총회가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그러한 기관이 지역 교회를 주무를 수가 없다, 압력을 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또 네 번째, 세속 권력과 무관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교회가 아니었어요. 신약 성서가 말하는 교회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산하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시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히 예수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신약 성서가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교 개념이 신약 성서 시대에는 없었던 거죠. 국교 개념 혹은 시교, 시의 교회 혹은 국가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13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313년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 공인을 하면서 밀라노 칙령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기독교 신교 자유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카타콤이라든지 지하에서 생활하던 크리스천들이 이제 지상에 올라올 수 있었고, 또 자유롭게 전도 활동도 하고 또 지상에 교회당을 세울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의미로는 우리가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했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비로소 종교의 자유를 쟁취했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열되었던 로마 제국을 이제 재통일하면서 그 당시 기독교 세력을 끌어들인 겁니다. 또 기독교 세력과 결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 국가가 비로소 결탁하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의 타락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세속 권력과 결탁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그걸 왜 공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생, 콘스탄틴의 공생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 권력과 결탁하고 또 세속 권력은 교회와 결탁해서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의 공생, 또 콘스탄틴의 결혼, 또 콘스탄틴의 종합, 또 가장 강한 표현은 콘스탄틴의 합금. 두 금속을 합치면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합쳐졌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380년에 이제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어요. 국교가 되었단 말은 기독교만이 합법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 아닌 종교들은 다 불법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을 이제 핍박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313년 이후로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모든 국가의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국교가 되고,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가 세운 교회들이 시교 국교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새로운 교회를 이루었지만, 로마 가톨릭을 떠난 새로운 교회를 이루었지만, 신약 성서가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바로 종교 개혁 운동의 하나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 이 성령 공동체, 또 예수 믿은 신자들의 순수한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요.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표현을 쓰죠, 교회를. 그런데 이제 313년 세속 권력과 결탁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이제 타락하기를 시작하고, 이제 신부가 바람이 난 겁니다. 세속 권력의 맛에 취해서 바람이 난 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시 59분, 1분 남았네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침례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